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가족 혹은 친구 중에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 또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고, 단체 대화방에서 오가는 말들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쁜 사람들만 만나게 될까요? 정말 억울해요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사람 자체가 두려워지고 새로운 만남도 꺼리게 되고 세상에 대한 신뢰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지혜와 해결책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려운 관계마저도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때문에 지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마음 돌아보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이 일 좀 다시 해봐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실수했구나, 더 잘해보자라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트집 잡네, 정말 싫어라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리 마음이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잠깐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지?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나를 인정해주기를, 나를 존중해주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속의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아, 내가 이런 기대를 했구나, 이런 집착이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겠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 이해하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렇게 무례할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 부처님과 같은 깨끗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항상 까칠하고 비판적인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저 사람도 어떤 아픔이나 스트레스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혹시 집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친절하게 대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떤 걱정이 있을 때가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마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달마대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격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픔이 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용서하고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럴 때도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가졌을지,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지금은 어떤 고민이나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연민의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보시고,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이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고, 설령 관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만남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일만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선종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번뇌즉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인내심도 기를 수 없고 자비심도 키울 수 없고 지혜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상황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문관이라는 선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라.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사람이 너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늘 짜증을 내는 상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더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운 관계를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성장하겠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었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면 정말로 모든 만남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부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실까? 내가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그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실천하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집착하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집착하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집착하죠. 그런데 그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배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해준 것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디에서든 주인이 되고 어디에 있든 참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뻐하고 못해주면 실망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오락가락한다면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할지, 인정해줄지, 보답할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고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자.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받아들임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쉬면서 내려놓음이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들숨과 함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날숨과 함께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 때문에 지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안의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아픔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어려운 만남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넷째, 내려놓음의 지혜를 실천하여 다른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사람 때문에 지치던 그 무거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만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분들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그럼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가족 혹은 친구 중에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또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고 단체 대화방에서 오가는 말들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쁜 사람들만 만나게 될까요? 정말 억울해요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사람 자체가 두려워지고 새로운 만남도 꺼리게 되고 세상에 대한 신뢰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지혜와 해결책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려운 관계마저도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때문에 지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마음 돌아보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이 일 좀 다시 해봐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실수했구나. 더 잘해보자라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트집 잡네. 정말 싫어라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리 마음이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잠깐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지?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나를 인정해주기를, 나를 존중해주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속의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아, 내가 이런 기대를 했구나, 이런 집착이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겠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 이해하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렇게 무례할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 부처님과 같은 깨끗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항상 까칠하고 비판적인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저 사람도 어떤 아픔이나 스트레스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혹시 집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친절하게 대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떤 걱정이 있을 때가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마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달마대사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격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픔이 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용서하고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럴 때도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가졌을지,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지금은 어떤 고민이나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연민의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보시고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이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고 설령 관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만남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일만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선종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번뇌측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인내심도 기를 수 없고 자비심도 키울 수 없고 지혜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상황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문관이라는 선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라.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사람이 너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늘 짜증을 내는 상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더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운 관계를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성장하겠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었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면 정말로 모든 만남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부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실까? 내가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그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실천하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집착하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집착하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집착하죠. 그런데 그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배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해준 것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디에서든 주인이 되고 어디에 있든 참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뻐하고 못해주면 실망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오락가락한다면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할지, 인정해줄지, 보답할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고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자.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받아들임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쉬면서 내려놓음이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들숨과 함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날숨과 함께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 때문에 지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안의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아픔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어려운 만남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넷째, 내려놓음의 지혜를 실천하여 다른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사람 때문에 지치던 그 무거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만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분들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